민수기 19장 우리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리가 직무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서로가 잘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지파별로 다 땅의 분깃을 받았지만 제사장들은 특별히 땅의 분깃을 받지는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땅에 대한 보상이나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한평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식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사건에 대한 광야의 여정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정결식에 관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물에 함께 담는다는 거예요. 이 불사른 재는 그 앞에 이제 19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특별히 어떤 재냐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입니다. 근데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가 어떤 암송아지냐면 멍에를 아직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아직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아직은 세상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속죄 제물로 태우게 될 때 그 태운 재를 가지고 물에 함께 넣어 가지고 소위 이제 속죄의 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가지고 그 부정한 자를 이렇게 뿌리게 됨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부정해진 사람,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7일 동안 격리만 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결식을 행하게 되는데 3일째, 7일째 이 물을, 태운 재의 물을 가져다가 이제 우슬초에서 뿌리게 됩니다. 이 우슬초가 성경에 종종 잘 등장하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우슬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슬초인데 왜 우슬초를 사용하냐면 다른 광야의 풀들은 상당히 억세고 강하고 또 가시가 많은데 이 우슬초는 좀 부드러운 그런 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우슬초가 나오죠. 출애굽기에 10번째 재앙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도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슬초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정결식을 할 때 또 그 물을 깨끗한 물을 이제 부정한 자에게 뿌릴 때도 이제 우슬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결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 놓고도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광야라는 곳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율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구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 김구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도 남자답게 크십니다.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이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 남자답게는 생기셨는데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에 대한 얼굴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관상학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 관상학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에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이런 글을 딱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잘생겨도 몸이 건강한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발라야 된다고요? 마음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딱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굴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정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태운 죄를 가지고 물과 함께 우슬초를 뿌림을 통하여 정결식을 통하여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정결식을 통하여, 부정한 자는 반드시 7째 동안 그들은 격리되고 정결식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서기를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의 피로 날마다 깨끗한 인생,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식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에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세상에 헛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